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 하만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유다의 원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만은 유다의 원수예요.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죠. 하나는 유다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인의 대적이다. 대적이 이 악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모르드게를 미워하다 보니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진멸을 하자라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화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원수 대적들은 무너뜨리려 한다. 이 유다인을 무너뜨리려고는 하만의 역사는 유다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섭리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느냐. 그가 그 기근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2번이나 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사라가 빼앗길 뻔했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누구냐라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기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섭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왜 그 기근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사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와 섭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이 허락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일로 말미암아 유다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유다인의 대적이 계획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중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다 도륙하고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유다 족속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했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중건하는 역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이때가 바사국이 때요. 1차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였죠. 그들이 계속 방해를 받아서 중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중건은커녕 유다 족속이 다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재중건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수안성에 있는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섭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고 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이 유다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구원인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버트 클린턴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단계당 그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해요. 미국 내에 유명한 지도자들, 성경에 나온 지도자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는 그 단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충만해서 많은 일을 할 때가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을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숙명이 있다.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숙명을 이루는 일에 단계를 허락할 때 왕성하게 무엇인가 하는 뒤의 단계가 더 중요한 걸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 위기예요. 그때에 지도력 반발도 일어나고 그때에 고립이라는 거를 허락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라는 것도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숙명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왜 나가고 잘 될 때에 그대로 잘 되게 하시지 왜 이러한 고난과 이 위기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했지만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 66권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거.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으나 유다인이 하나로 구별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하만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한 백성이 있는데 각 지방 중에 이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죠. 유다인들에게 준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법은 율법이었고 세상의 법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저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만이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저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 아하스웨로 왕의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고 자기 길을 가지만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만은 자기 돈을 1만 달러씩이나 내어놓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유다 족속을 다 진멸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편안히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교회가 무너져 있고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갈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한국을 侮辱하려는 일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계계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맛배기입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올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의를 나타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를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법인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무엇이 진정한 악인지를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유다인들의 법률이 세상의 법률과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을 아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선악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자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의 앞에서 사는 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 법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한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라면 라고 말하는 거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고 우리에게 법이 되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라면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의를 세우고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세우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켜요? 왕이 지켜요. 왕이 다스려요. 왕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나는 하나고 다른 사람들이 9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어요. 세상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 이것은 옷같이 좀이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좀이 먹은 옷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벗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만이 유다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세상에 주어진 권세나 영화는 잠깐 입다가 좀 먹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던져질 옷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 우리의 위로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입니까? 너는 어떤 자이냐?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자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여 있는 자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시면 죽어버릴 파리목숨 같은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풀같이 말라버리고 끝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창조주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자가 분노해서 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은 자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나는 너의 위로자요. 나는 내 뜻을 이루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되신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에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사역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데 왜 위기를 허락했느냐? 그것이 교만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나가다 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고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허락한 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그거죠.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너무 돈이 많아져서, 너무 잘나져서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겸손해지면 좋은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고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사람이 우매한 것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울고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절절히 그분을 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사국 때도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초점이 되어지고 육체에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거,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거,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거,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이렇게 숨쉬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왜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고 한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뜻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신다는 거죠. 하만이 유다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유다인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바사국의 영화 속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저들에게 그 바사국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란
육체의 삶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그들에게 섭리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유다인이거든요. 그들은 유다인의 법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의를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의를 아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뜻하신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입었던 그 좀먹어버릴 옷을 벗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이와 같은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의 의가 영원하고 그의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편안해졌다? 아니래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두려워 떨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만이 아무리 자기의 돈을 털어서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유다인은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 그가 몰랐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그분은 늘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면서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공의를 지키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할 권세를 다 주신 이유입니다. 그 공의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물려받으신 그 상속의 권세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왕이 되어지게 하셔서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이 섭리를 잘 감당할 때에 승리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승리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승리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의가 나타나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나타나서 근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분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죽지 못하는 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만의 계계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분명하고 그 뜻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받고 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